할렐루야. 이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표정이 다 굳으셔서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는 부흥됩니다, 더 부흥됩니다, 갈수록 더 부흥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아내에게 하지 못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청빙이 확정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때리시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너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강성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또한 감동은 복음 전해라, 예수 전해라, 그것만 하면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해라,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설교를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인간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사실 이 죽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오히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이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밥을 먹고 웃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움직임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바로 영적인 죽음들이죠.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지은 이 자범죄까지를 포함한 죄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경계선을 넘은 자를 말하죠. 즉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리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허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영적으로 완전 죽은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가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갖지만 장례식에 들어가 이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라는 말 속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0.1%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죽었다 하면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예쁜 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꽃을 꺾다가 이제 집에 있는 아름다운 화병에 꽂아 놓죠. 그러면 그 꽃이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화병도 예쁘고 조명도 예쁘고 아직까지 그 진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왜요? 뿌리와 단절됐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잘 살아도, 자녀들이 형통해도, 사업이 번창을 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리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1절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그 관습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물질적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존재들임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따라간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갔던 존재들이에요. 사탄에 매여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존재들.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불순종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영. 그러면 이 역사하는 영은 무엇인가? 사단이 심어놓은 영을 말합니다. 즉 사단이 그 감정과 이성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꼭두각시를
인형을 막 조종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그 끈을 이용해서, 이 욕망이라는 끈을 이용해서, 그 끈을 이용해서 계속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만 결국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 계획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구렁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결국 다 오염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 갖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감정들, 이성들, 전입격들,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다 오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에 자라는 것은 태생적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리는 존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리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의 개념의 핵심을 담고 있죠. 이렇듯 아담의 죄는 단지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바로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원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의 죄의 속성을 건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우리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일지언정 나는 죄와 구별된 자로 살아갔다,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유대인들 또한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존재들, 그리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참한 실존 안에 있었던 인간들,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이 문맥상 옳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절절절 끓는 저 지옥불로 모두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문맥상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개역개정에는 없는 헬라 원문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앞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뜻입니다. 역전시켰다는 뜻이죠. 제가 가끔씩 TV를 보다가 UFC 이종 격투기를 볼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가 격렬하게 싸움을 일으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처럼 막 주먹질을 해요. 그러면 한 선수가 한 선수를 때려 눕힐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면 코너로 몰리게 되고 피가 흘립니다. 한 선수가 쓰러집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한 방 얻어먹고 두 방 얻어먹고 계속 얻어맞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결국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게 긍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수식어가 하나 붙죠. 그것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빠가 하지 말라는 죄를 크게 범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듣기에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진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용서했구나.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끊어낼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고 찢어뜨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큰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긍휼로 내가 너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허물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었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끊어진 자. 그런 놀라운 반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고 생명을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으니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이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시체가 능동적으로 무슨 믿음을 자기가 갖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생성할 수 없는 그 은혜, 믿음, 그럼 인간 안에는 무엇을 생성하는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 없어요. 음란과 악독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 이거에 계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또한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는 이 정도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지. 은혜는 그러한 성격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너진 인간의 끝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무너진 인간의 끝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인간의 그 끝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끝자리에 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죽어 마땅했던 죄인의 위치에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원이라는 것을 편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나는 구원받으면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이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부활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 우리가 이게 피부로 와닿지 못한가 하면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말씀도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공간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또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너무 얄팍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넘어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사건이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앉히신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일어나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역은 다 예수님 혼자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된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승천한 거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부모님도 여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잿더미에서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이 그 길을 행차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보죠. 그리고 풍성한 그 궁율과 큰 사랑으로 이 소년을 왕자로 삼습니다.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여기 앞으로 설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바닥에서 죄와 뒹굴르며 죄를 집어먹고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들, 세상의 육체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들, 사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인생들, 이 소년과 같이 쓰레기의 잿더미에서 죄를 집어먹고 살아갔던 인생들, 그런 인생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일으킴을 받은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예요. 부활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배소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소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음란의 권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 바닥 가운데, 정말 밑바닥 가운데 죄와 뒹굴르면서 진흙탕 위에서 굶주리며 살아갔던 인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욕망대로,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것을 넘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보좌까지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참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죄와 뒹굴르며 살아갔던 자들, 죄를 집어먹으며 살아갔던 자들, 전적으로 타락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며 그분과 부활되며 그분과 영적으로 승천하며 이것을 넘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갔던 자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사 이제는 그분과 함께 부활되며 그분과 함께 일어서며 그분과 함께 승천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온갖 세상을 그렇게 하시는 즐거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기 원합나이다. 복음을 깨닫기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나이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과 자격 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종교성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함께하기를 원합나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하는 마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알기 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겨져서 죄를 집어먹으며 살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 사탄의 그 공중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우리들, 이런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이것을 넘어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며 이것을 넘어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옆자리에 앉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